not be deceived, my dear brothers.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the heavenly lights, who does not change like shifting shadows. Amen. You saw me first. You let me in when I was at my worst. The moment when I heard you say my name, it's the first time in so long I'm not afraid. I'm not afraid. You are the voice that calms the storm inside me, castle walls that stand around me. All this time my guardian was you. You are the light that shines in every tunnel. There in the past, you'll be there tomorrow. All my life your love was breaking through. It's always been you. It's always been you. My northern star, your love will be the compass of my heart. Oh, I just wanna be right where you are, right where you are. You are the voice that calms the storm inside me, castle walls that stand around me. All this time my guardian was you. You are the light that shines in every tunnel. There in the past, you'll be there tomorrow. All my life, your love was breaking through. It's always been you. It's always been you. It's always been you. It's always been you. Who stood with me in the fire? It was you. It was always you. Who pulled me out of the water? It was you. It was always you. Who carried me on their shoulders? It was you. It was always you. You are the voice that calms the storm inside me, castle walls that stand around me. All this time my guardian was you. You are the light that shines in every tunnel. There in the past, you'll be there tomorrow. All my life, your love was breaking through. It's always been you. It's always been you. It's always been It's always been you. It's always been you.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산호님. 에이미 권사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You know, my children's most joy in the year is YNCL. So we pray for you. We pray for YNCL. Good, good.
저는 러튼에서 왔습니다. 제가 엄 목사님께서 카톡을 주셨습니다. 조 목사님 감사합니다. 조 목사님 덕분에 안식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국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길래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아니 영상으로 이 교회 예배 드리면 이게 무슨 안식년이냐, 보지 말아라. 그랬더니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예배 설교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데 본문 말씀이 짧다고 설교가 짧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목사님 왜 갑자기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무슨 유혹,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혹 그러면 좀 돈, 도박, 알코올, 모든 여자의 유혹만 생각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유혹은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자체를 유혹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성경에는 사사시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사기라고 하는데 영어는 젖지라고 하죠.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시절을 보면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사시대를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들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이게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이 말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유혹, 정확히 얘기하면 혼란이죠. 이것을 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 순종을 유혹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습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순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인간의 곤고한 삶은 바로 죄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 살고 있었는데 뱀이 나와서 하와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은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네가 마음껏 먹으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규칙을 정해 놓으신 것이죠. 네 마음대로 다 해. 그렇지만 요것만 먹지 마라.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 이 명령의 목적이고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다 먹고 요것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와서 말하기를
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뱀은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동기를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인데,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제한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허락된 많은 나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은 그 나무, 금지된 나무 하나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전에는 전혀 궁금하지도 않았던 일이었는데, 전에는 전혀 이해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저 열매를 주지 않았지? 라고 하는 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유혹은 대부분 이런 데서 시작합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왜 나는 왜 이게 없지? 왜 나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지? 왜 나는 좋은 직장을 갖고 있지 못하지? 그러니까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유혹이라는 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어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지?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것들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나무 하나 때문에 의심하게 되고, 혹시 선악과가 나한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확신하게 되자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뻗어 그 열매를 따서 먹는 거죠.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를 따서 먹을 때 얼마나 떨렸을까? 여러분, 죄 지어본 적 있으세요? 하나도 안 지어본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고 계세요. 죄를 지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그 라면 땅이라는 과자가 50원이었는데 너무 먹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주는 거예요. 근데 찬장에 보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5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다 꺼내가지고 가서 그 라면 땅을 사 먹었어요. 걸렸죠. 그런데 그 50원을 그 꺼낼 때 그 떨림, 긴장, 그 서스펜스, 그 다이나믹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하와가 손을 뻗어서 그 선악과를 딱 따서 먹었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열매를 먹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열매를 먹을 때 막 바바바방 하면서 막 그냥 하늘의 음성이 들렸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딱 먹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러더니 이 하와가 남편한테까지 그것을 먹이는 거죠. 결국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유혹에 실패한 결과로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왜곡되었고, 그 왜곡된 이미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오늘 본문 앞에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시험에 드는 자와 시험을 견디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연결해서 16절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속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루이지애나에서 목회를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교인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인이 사시는 곳은 그래도 제가 이제 다운타운에 있었는데 다운타운보다 조금 더 먼 시골 동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는 한 30가정 정도가 이렇게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신방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 메인 길로 들어오면 곧장 끝까지 들어오세요. 끝까지 들어오면 자기가 그 시간에 나와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의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왜? 나는 GPS가 있었거든. 내가 집 주소를 알고 GPS가 있으니까 그분이 이제 막 자기네 집 찾아오는 길을 막 설명을 해주는데 시골길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설명을 해주는데 그냥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딱 찍고 가면 되니까. 딱 내비게이션을 틀고 그 집에 딱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 갔는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준 집에 갔더니 번지수가 달라요. 예를 들면 그 애드레스가 62 덴버 애비뉴면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준 대로 가면 162가 나와야 되는데 275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창피한 거예요. 그분이 막 가르쳐줬는데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난 내비게이션 타고 왔는데 집을 못 찾으니까 너무 당황해서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전화를 건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막 그 컴플렉스를 막 헤매고 다니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넘어가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르쳐준 대로 들어오면 되는데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좀 내가 얘기를 했죠. 내가 그때 좀 잘 못 들어서 내비게이션 따라왔더니 이상한 데로 왔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오라고 얘기해줘서 제가 그분의 집에 갔어요. 그분한테 물어봤죠. 아니 왜 당신 집은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 안 돼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911 테러를 당한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끼리 이 동네 시큐리티를 위해서 번지수를 다 바꿨다는 거예요. 난 너무 충격적이었죠. 아니 그 시골 동네에 무슨 테러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요. 그 자기네 애드레스 그 오피셜 애드레스 말고 집 앞에 있는 번지를 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우편함은 그 컴플렉스 맨 앞에 나오면 우편함 받는 데가 따로 있으니까 우편함 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집 번지수를 다 바꿔놔가지고 저처럼 스트레인저가 그 컴플렉스 들어와가지고 막 헤매고 다니면 이렇게 받다가 바로 경찰한테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내가 분명히 이렇게 오라고 얘기했는데 왜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당신 마음대로 왔냐. 당신은 교인 말도 안 들으면서 무슨 하나님 말 잘 듣는 목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와,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짜고 속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속였는데 나는 사실은 그 교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디렉션대로 갔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임의 목적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망하도록 속이나 그때는 알죠. 우리가 내가 이렇게 망하고 나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빠졌구나. 근데요 때로는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사단의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되든 못 되든 그 사단의 속임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인 거예요. 근데 사단의 이 속이는 전략은 불행히도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만 속아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만 속아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속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야고보서는 이 유혹이라는 세력으로부터 속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어떠한 것도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아니 제가 그 주소 번지수를 그 사람들이 바꿔놨으리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바뀌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오로지 하나가 있으니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진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아 보이는 수는 있으나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벗어난 곳에 선한 것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도 하와처럼 속을 수 있다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잠깐 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어요. 100% God이었고 100% human being이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공적인 삶을 시작할 때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이런 광야를 이 오클라호마도 좀 사막이죠. 근데 이 광야를 제가 처음 경험해 본 거는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무슨 기도 모임이 있어서 제가 기도 모임을 인도하러 라스베가스로 가는데 중간에 그 베이커스필드라고 하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은 없어졌다 그러던데 홈타운 뷔페라고 하는 정말 마이 페이버릿 레스토랑이 거기 있었습니다. 홈타운 뷔페. 근데 미국에 왔는데 홈타운 뷔페가 있어요. 그 당시 홈타운 뷔페 그 한 12불만 주면 거기 있는 거 다 먹어. 너무너무 좋잖아요. 예? 여러분 근데 가봤어요? 12불이면 지금 거기 있는 거 다 먹는 거예요. 치킨, 고기 다 먹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홈타운 뷔페를 이제 어떤 교인하고 라스베가스 가는 길에 이제 신방을 하려고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와, 근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 몰이 굉장히 큰 몰이었는데 파킹랏에 파킹을 하고 홈타운 뷔페까지 걸어가는데 와, 제가 그때도 이 머리카락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 머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뛰어갈 정도로 제가 막 뜨거웠어요.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식당까지 걸어가는데 한 1미닛, 2미닛도 안 되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막 뛰어갔어요. 근데 주님이 광야에서 40일을 밤과 낮을 거기에 계셨어요. 물도 없고 편안함도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배고픔과 고통이 따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40일 기도가 딱 끝나고 이제 물과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어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죠. 그때 누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와, 내 능력도 있어요. 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공급입니까? 유혹입니까? 공급일수록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 good idea. 내가 능력이 있어. 그리고 kind of reasonable excuse잖아. 내가 배고픈데 내가 만들어서 먹을 수 있잖아. 능력도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굶어 죽게 하겠니? 너에게 음식을 먹이시겠지. 능력도 있는데 내 스스로 먹어봐. 배고프지? 음식 먹으면 안 죽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충분한 익스큐즈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순간에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렸어요. 당장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때에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기다리는 그 순간이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 가장 이게 위험할 때가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제일 위험한 때예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신기하게 네가 할 수 있잖아. 패스터 초, 네가 할 수 있잖아. 네가 이렇게 하면 되지. 와. 그러나 그때가 가장 그 유혹을 경계해야 될 때입니다. 그 순간을 딱 넘어서면,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혹 속에서도 순종을 택했어요. 그분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유혹과 싸우지 않았어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유혹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대신 그분은 순종을 택하였어요. 여러분 스스로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이거 이길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덤벼드는 순간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순간에 조금 답답해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죠? 거기를 지나올 때는 사실 힘들었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참 은혜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어려운 문제를 닥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딱 쉽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조금 더 인내하고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창한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소소한 일에, 아주 자그마한 일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경청하고 기다리는 그 프로세스, 그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순전한 기독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구한다면 결국 위로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 그 자체를 구하면 위로도
진리도 얻지 못한 채 오로지 가먼이설과 몽상에서 출발해서 절망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독교에는 신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스테리. 우리가 진리를 구하고 그 진리 안에 온전히 지배당할 때 진리가 우리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라는 것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완전히 지배된 자들은 세상에 변하는 것들에 휘둘리거나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서 세상의 변화나 세상의 바람에 내가 휘말려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생활 얼마나 힘든지 제가 2004년 8월 4일 날 미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every August 4th에는 저 혼자 그냥 셀러브레이션 합니다. 그래 1년 됐구나 2년 됐구나. 이거 올해가 이제 20년 되는 해입니다. 언제 20년이 지났는지. 미국 생활을 보니까 참 삶 자체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저도 쉬운 것만 택했다면 지금 2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기다려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면 이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그 순간을 그렇게 넘어섰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새벽빛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기다릴 때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높이고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또 세월은 우리도 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로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조성훈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은혜의 말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점심 봉사는 청장년부 남자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헌화는 김경희 집사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봉헌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뜻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